자신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감정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한 나라의 총리가 비리 게이트와 연루되어서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말이 비리의 증거가 나타나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파장이 더 크게 일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강수를 두었는지 모르지만 생명이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함부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만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이 총리라고 하는 직무와 바꿀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생명도 걸만한 곳에 걸어야 그 생명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의 생명을 다하여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버지 사울의 원수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히려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자로서 다음 왕이 되려고 한다면 다윗을 없애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은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심해져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대하는 것이 아버지 사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의 그런 우정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그저 둘이서 친구 사이로 남는 그런 우정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우정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목숨을 거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언약이 바로 이들의 우정관계였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괴로움만 더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동기간보다도 더 잘해주는 친구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통과 괴로움만 더해주는 많은 형제가 있는 것보다 잘해주는 친구 한 명, 형제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요나단의 다윗을 위한 사랑은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다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기 제일 쉬울 때가 언제이냐 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고 깨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사랑의 관계가 깨지느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랑의 관계가 제일 깨어지기 쉽느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이기적인 것이 끼기 시작할 때 순수함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끼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깨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일 때 아무리 죽고 만에 막 하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의 관계도 결국에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자기 유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 조건이 개입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 좋아라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을 위하여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이미 눈치채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히브리어의 네페시인데 영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생명이 네 생명은 네 생명이고 내 생명은 내 생명이다가 아니라 서로 둘 사이의 생명을 하나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과 내 생명은 하나다. 이런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살아갈 때에 이웃을 향하여 나의 몸처럼 사랑하며 산다고 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것이죠. 억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면 사랑하면 마음에 얽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서운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향하여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여 자신의 생명과 동일하게 여겼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이웃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상대방을 나의 영혼처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이 소중하고 내 영혼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성도들, 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물고 뜯고 삼키고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대방을 향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사랑하듯 주변의 사람들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법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때 어떤 조건을 두지 않고 하나님도 당신의 생명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조건을 두고 사랑하셨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의문이 많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조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면 구원받기는 이미 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두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당신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한 희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에 있어서 말로만 그저 다윗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에게 입술로만 말로만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입에 발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표현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있다가 당신은 왜 사랑 표현도 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됐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지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야 알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할 때에도 나 속으로 당신 정말 사랑해. 나 정말 당신 귀중하게 여겨. 그렇다고 하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놓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죄인된 너희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들 사랑하는 것 알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당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인간을 향하여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래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 너희들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긴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들 내 마음 알지. 그걸로 끝.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뭘 그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행함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랑의 맹세를 다윗 나 너 너무 사랑해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까? 18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내가 너 사랑해. 왕자가 지금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 실제로는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 왕이 그냥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원수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을 향하여서 요나단이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의 언약을 맺어놓고 이제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까지도 다윗에게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요나단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입는 겉옷이 아닙니다. 왕자가 입는 겉옷입니다. 왕자가 입는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자의 자리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내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나 왕자의 자리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 군복, 활, 창, 띠 다 내어준 것. 이거마저도 다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자의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넘겨준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자 요나단에게 왕자의 자리를 넘겨받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까지도 다윗에게 내어주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됩니까? 자기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을 죽여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아예 아버지가 원수로 여기는 다윗에게 자기의 왕자의 자리까지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그만큼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까지도 다윗에게 내어주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로는 쉽게 알 수 있죠. 다윗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의 자리 너에게 넘겨줄게. 내가 물려받지 않을게.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요나단에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내가 나중에 그 상황이 되더라 할지라도 내가 내 왕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지금 옷을 벗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왕의 자리를 너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나중에도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의 왕권까지도 넘겨주는 사랑의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사무엘상 19장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싸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다윗이 그 싸우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1등 공신이 되어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어지고 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나라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요나단이 이 다윗은 지금 비록 청소년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처럼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의 왕권까지도 넘겨주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의 생명을 나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다윗에게 줄 수 있었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왕권까지도 넘겨주려고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버지 사울과 합세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윗을 세워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멋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삽시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가 내 유익을 구하면, 내 이익을 구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 유익을 구하는 순간 거기에서 틈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시다. 둘째로 상대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듯이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의 그 영혼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원수 같은 사람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로 계속해서 결단합시다. 솔직히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사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기로 계속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나를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주셨듯이 우리도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기로 계속해서 결단하는 중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이 시대의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웃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시다.